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벌써 또 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것부터 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은 하셨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실제적인 일들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공과책 갖고 계시죠? 네. 공과책 맨 앞에 보면 우리 이번 올해 전체 주제가 나와 있어요. 빨간색 그 공과책 앞에 맨 표지에 보면 온전한 예배자라고 쓰여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울 건데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오늘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울 건데요. 올 한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랬어요.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될까요?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기도, 찬양,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도 드리고, 맞아요. 자, 우리의 찬양, 예배, 기도, 말씀, 또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주일날 오늘 날씨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날인데 좋은 날 여기 우리 12시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도 드리지만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아브람이라 그랬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다 그랬어요. 혹시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몇 살이에요? 75세. 맞아요. 그림이 되게 젊어 보여서 그런데 나이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자손을 너가 얻게 될 거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식, 자녀들, 그 다음에 손자들 하면서 이렇게 그 집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 집안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너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기거나 어겨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기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하셨으면 아브라함과 또 그 부인이 사라였는데 사라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자녀를 낳아야 그 자녀부터 해서 증손자도 손자도 태어나고 증손자도 태어나고 그래야 가문은 자사손손 이 민족을 이루든지 뭘 할 텐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될 때까지 두 사람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셨을 때 75세였는데 그때도 자녀가 없었는데 분명히 이 땅에 오면 이곳으로 오면 가나안 땅으로 오면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거의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지키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자,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자,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우리를 웃게 했다, 미소를 지게 했다, 웃음을 주게 했다 해서 웃음이라는 뜻이래요. 웃게 한다는 뜻이래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기에 가족들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우리에게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도 또 옆에 우리 형제들도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물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그죠? 너무나 이쁜 아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었냐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산에 가서 보통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예배는 이렇게 재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동물을 잡아서 특별히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죽은 동물을 놓고 그 동물을 불로 태우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성경에 제사라 그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오면서 여기에 양이나 소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그럼 매주마다 예배 주일날 드릴 때마다 여기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목사님이 막 잡아가지고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되게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처음 한 게 예배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물이 한 마리씩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양을 가져가든 소를 가져가든 뭘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 양을 많이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동물이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면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그죠? 죽여서 불로 태워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어떻게 얻은 이 귀한 아들인데, 내가 100살 때 얻은 이 귀한 소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마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지금 마음이 막 아프고 속상할 텐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려고, 아브라함 속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아픈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너 나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삭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려봤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가 하나 없어요. 뭐 불에 태울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이 번제 제사에 사용할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이제 항상 끌고 갔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삭에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삭도 아마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삭도 그걸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가보니까 제단을 쌓고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이삭도 알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들이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제물로 이삭을 눕혀서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그렇게까지,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었으니까 너가 나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삭을 살려주신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양을 저쪽 구석에 그 나무 쪽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공과책에도 나온 것처럼 온전한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번제 드린다고 했어요. 죽여야 돼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제사 예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이렇게 늦게 주셔놓고 그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 번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어떻게 그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긴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암송을 하고 말씀 쓰기도 하고 또 주일날 설교도 듣고
끝나면 선생님이랑 공과 공부를 또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조금 힘들면 없어지고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잘 믿다가 나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안 믿고 그런 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에 온전한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작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굳건해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사부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확실히 믿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래요. 자, 지난번에 가르쳐 줬었죠? 불순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교회 오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지만 좀 무서운 얘기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모 가족들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왜 배우고 왜 공과 캠프하고 왜 하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나라 같은 출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 아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영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사부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드릴 수 있는, 그냥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나의 것 조금만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내가 다 갖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사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사부 가족들도 아브라함처럼 또 그의 아들 이삭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사부 영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배우고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사랑사부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예배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